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로서는 65회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신부의 영성 시리즈로서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대치시키는 사단의 6가지 원칙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결한 처녀의 영성에 대한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처녀라는 자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일종의 정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어로 말하자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온갖 오염된 모든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이 아무리 내 삶을 유혹하고 많은 것들을 내게 유익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결코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신부에 대한 소망과 정결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녀로서 나는 남겠나이다. 처녀로서의 내 영혼을 보존키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처녀의식, 이것이 없는 한 어느 것으로도 이러한 목마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녀로 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하여 자신을 지키고 싶나이다. 무슨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아니면 심판하시고 하는 어떤 율법적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순결한 처녀로 지키기를 원하고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는 처녀로 남겠나이다. 다시 오실 때 주여, 저를 기억하시고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거부하겠나이다. 나는 밀쳐내겠나이다.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갈망과 고백이 항상 선행되어야만이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 남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망들이 연약할 때에는 사단이 결코 우리를 좌시하고 내버려두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의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바꾸고 말하자면은 생명나무를 대치하는 생명나무 외적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관계에 빠뜨리는, 그때 하와에게 썼던 수법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그 의도죠. 그러나 지금은 뭐 선악과로 하는 것이 나무가 없죠. 그러나 선악과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대치시켜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용물에 의하여서 사탄에 농락당하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도의 수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한 6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선악과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이 방법들. 근데 그 중에 6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늘 일상에 접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적 요소라고 할까요? 그러나 나머지의 그 6가지 중에 2가지는 기독교 외적 요소이면서도 우리가 잘 거부하기 힘든 그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그 사단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의식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됐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궁핍한 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일이 어렵습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문을 제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연단이 허투루 무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그 고난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당해 본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의식주, 특별히 그 중에서 의나 주택 문제, 옷이나 의복이나 주택 문제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식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죽지는 않아요, 당장. 뭐 이렇게 피난민이 텐트 치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옷을 좋은 유행에 따른 옷을 입지 못할지라도 몸만 가리면 살 수는 있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 먹고는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의 이름 잘 아시듯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이 돌들, 이것은 아마 석회암의 돌들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모양이, 색깔이나 모양이 거의 팔레스타인에서 그 당시에 취하던 떡덩이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고 제가 주석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에게 줄여서 가장 연약한 그 상황이 있을 때에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거든요. 그걸 바꾸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과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거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한다면, 이렇게 너희가 아니고 이렇게 당신이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줄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내팽개치실까? 과연 너희 아버지가 선하신가? 예를 들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해가 가능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독립하라. 하나님 앞에 신세 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줄이고 목마르신 가운데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목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가운데 이런 그것이 없습니다. 편법을 쓰라는 거죠. 이게 급하니까.
왜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탈진해서 이 이상 있으면은 하나님은 공급하지도 아니하신데 살겠느냐? 잘 봐라. 왜 구태여? 굳이 너는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줄이면서 고통 가운데 견디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탄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접근했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느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좀 얘기가 장황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의식주 문제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의식주에서 그런 그 생활 문제죠. 생활 문제, 물질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과 궁핍과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소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질병이 왔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끝없이 믿음으로 처리하려고 주님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야. 주님은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악한 자라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야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13장 15절 보면은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우리의 개혁 개정 성경이나 우리의 성경의 번역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노라.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킹 제임스 버전 뿐만 아니고 NIV의 영어 성경에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의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번역입니다. 일단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리고 NIV 성경을 따른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 떨어지는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그를 신뢰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망해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작정한 기간을 주고 아버지 이날까지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감동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대했는데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여 왜 그러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의 그 필요 충분 조건, 믿음이 하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궁핍이 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삭감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뭔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마귀가 바로 이걸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글쎄요, 목회자들 경우나 성도들 경우에 다 따라 다르겠지만은, 개인적인 차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적어도 저의 경험이나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물질의 궁핍의 사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많이 지났어요, 저도.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포도가 나는 줄 알고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포도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시입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처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리스판스가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지. 원망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을 했습니다. 원망, 이것은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어려우면
뭐 의식주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건 물질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그래, 쌀떡에 쌀이고, 입을 옷이고, 신발이고, 이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애야, 간단하게 기도해라. 물질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우리는 목록이 너무 많지만 주님은 물질입니다. 간단하게. 의식주 문제, 물질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궁핍이 올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가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거기에 좀 여유가 있으면 휘희낙낙하면서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입으로는 예수하지만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계명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그런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썩은 냄새 가득한 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원망하는지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에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얼마나 주를 영화롭게 하는지 몰라요. 메투엘리 주석 같은 데 보면은 그 주석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궁핍하고 물질이 없고 그러한 어려운 곳 있을 때에 편법을 쓰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윤택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려 하지 마라. 차라리 굶어 죽어라. 그런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러 주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회할 때 한국에서 지하실에서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물의 까마귀가 뭘 알겠어요? 까마귀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의식주에 봉착할 때,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대치해서 의식주에 급급한 나머지 믿음을 쉽게 팔아버리고 믿음의 정조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특히 생활의 염려 문제는 주님이 깊이 다루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하여지고 이랬어요. 바꾸고 말할게요. 생활에 염려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이 말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뜻밖의 생각지 않은 때에 그날이 특가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치해서 생활의 염려,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어려운 사람도 이에 포함되겠지만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더 누리고 더 평안하게 살려고 하고 끝없이 거기에서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는 정발되고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대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하지 않아요. 예. 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생활의 염려, 재리의 염려였어요. 예. 재리의 유혹과 이랬어요.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말씀이 막히고 이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세상 염려 근심, 교회 앉아서 먹고 마실 염려하고 사업할 궁리하고 세상 것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막혀 이렇게 됐어요. 막혀 이 말은 헬라어 원상 의미는 뭔지 아세요? 질식시키다 이 말이에요. 숨 막히다. 여러분 말씀하는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생명. I'm the truth라고 그랬죠. 나는 진리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막혔다 이 말은 또 헬라어 의미의 또 하나는 뭐냐면 목졸라 죽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세상에 설교를 듣는 귀는 들어요. 귀는 듣는데 나가 하나의 살해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해하는 살해자가 돼요. 목졸라 죽이다. 세상에 너무 강력한 원어의 뜻이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은 재리의 유혹이 막 어떻게 돈 좀 벌까? 무슨 건술 해가지고 뭘 가지고 좀 행통하게 살아볼까? 육신의 그 안위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질식해버려요. 못 살겠다. 질식해서 숨 막히다. 말씀을 막 목을 졸라가지고 세상에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솔직히.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뭐 이게 쏟아지는 말씀, 흔히 듣는 설교고, 그리고 뭐 늘 보는 성경이 아니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은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은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을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하면은, 이너맨이라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우리 영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래요. 그럼 우리의 영이 자라야 돼요. 잘 먹고 피둥피둥해가 육체가 자라고 육체를 다듬어서 육체가 자란 게 아니고 영이 자라야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영이 자라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빛이 돼요. 성령이 빛이 돼요. 내 영에게 에너지와 생명으로 자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내가 생활 염려하고 있고 어떻게 잘 살까 하고 항상 궁리에 그걸 해요. 어떻게 복받을까 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 영혼의 생명의 자양분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 됩니다. 껍데기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안에 속사람이 약해서 목회자든 성도 간에 목회자도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마찬가지겠죠. 목적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휘석되면 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7번 단련한 큰것 같이 은과 같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말씀이 휘석되면은 생명의 능력이 약화되고 우리의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성도들은 이 재리의 문제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첫 번째 지금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패라 그러면 첫 번째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해야 굉장히 attention해. 노리스 주는 거야. 생활의 염려 그냥 뭐 오는 대로 하지 마라. 거부해라. 밀어내라. 리젝션해라. 싸우라. 저항하라. 이렇게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피 흘리까지 싸워보라고 말씀하죠. 피 흘리기는 그냥 땀도 흘리지 않고 팩팩 넘어가가지고 그냥 생각 염려 주는 대로 가만 생각하다 고개 흔들면서 주여 이렇게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단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선악과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가장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도 건드리듯이 오늘 우리는 뭐 비일비재하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탄의 결박대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큼 귀한 게 없죠. 그러나 사탄은 성경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 언약 파트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뭐 지키면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화를 입으리라, 저주받으리라. 뭐 그런 말씀은 많죠. 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히 신명기 28장 같은 데는 유명하죠. 자, 성경을 주신 것은 또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 특히 뭐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 같은 데는 가득 찼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적이고 예언적이고 또 어떤 하나의 묘사적이고 설명적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갈망과 기대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밥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고 성경만 파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39절로 40절 말씀은 자주 제가 거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디립다 파는 거예요. 막 성경은 굉장히 파는데 예수 없는 성경이야. 왜 성경 봅니까? 성경 지식 빵빵히 얻어가지고 그냥 유식하다고 성경 많이 하네, 참 믿음 있네, 야 굉장하네, 이 칭찬 들으려고? 아니면 자기 만족하려고? No!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그의 성분과 그의 요소, 그의 거룩한 생명의 향기와 그의 인격을 본받으면서 그가 가신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하여서, 그가 지진 십자가를 나도 지기 원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십자가는 내팽개쳐놓고 지식만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어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뭐 한국에 그렇잖니. 글쎄요, 한 1000만, 최근에는 뭐 7, 800만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한 숫자입니다. 20% 가까이 육박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닷물은 심해는 5.0도 심해, 그리고 일반적 한 70% 되는 전 세계 바다의 염도는 3.5%입니다. 바다가 3.5% 정도의 염도만 있으면 짭니다, 짜. 그러나 10%, 20%가 있어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림받아서 이거는 이 소금은 쓰잘데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암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붙어 있는 소금 덩어리 있는데 그 물에 그 햇빛에 녹아버리면은 나중에 소금기는 없고 바위 덩어리만 덜렁 드러내놓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유래 속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많이 알고 기독교의 그러한 교리는 무수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 것은 이사야를 보든 이사야서를 보든 에레미야서를 보든 에스겔을 보든 아니면은 뭐 열왕기 상하를 보든 창출 레민신을 보든 어디든 성경 신약을 어디 보든 간에 예수 없는 성경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사단의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악과적 요소를 가지고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를 생명나무 취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크게 나누면은 모세 오경과 십계명이죠.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 모세 오경과 십계명, 창출 레민신이죠. 또 하나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인간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대? 못 지키는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그 율법은 하나의 몽학 선생이라요. 일종의 말하면 스쿨 마스터입니다. 몽학 선생이라. 훈육 선생. 이것은 어떤 가정교사나 초등교사 같이 이렇게 지도자, 인도자 역할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되게 하는 몽학 선생이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율법은 로마 7장 7절로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율법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죄가 너무 많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라. 세상에서는 가늠이라는 개념하고 그것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가늠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가 마음에 미워했느냐? 이거 살인이다 이랬어요. 마음으로만 마음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무식하면 예수 믿어도 성경을 덮어버리면 담대해집니다. 죄를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다는 그런 긍정적 의미에서 성경 보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발견합니다. 그런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지켜도 다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라도 빠뜨리고 이 말입니다. 지키다고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뭐 행위로서 구원받기도 하는 그러한 엄청난 착각 속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율법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주셨지만 사탄에게 이용물이 되어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그리스도보다 복음과 은혜를 그리스도보다도 율법을 더 중시하고 복음과 은혜보다도 율법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수많은 랍비들과 아니면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 몽상에서 일종의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어떤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나아갈 때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와 자기 공로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도 율법적으로 지금 그분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시키는 사단의 6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 네 번째입니다. 종교의식입니다. 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경배에 대한 규례, 그리고 경배의 형식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제사의 그 제물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제물은 어떻게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릴 것인가. 많은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실제이신 분은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액츄얼 비잉,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은 섀도우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자, 예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하나의 뭐가 되었습니까?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 속에, 기독교의 개신교 속에도 이런 종교 의식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종교의 의식화라 할까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예배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신령과 진정이 빠져버린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대체시켜 나가는 사단의 전략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봐서 잘 압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지금도 아마 열심히 다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도와 예배. 예배는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아요. 주일 때 예배에다가 그다음에 오후에 밤 예배에다 그다음에 새벽 설교,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에서부터 그다음에 돌잔치, 경조사 그런 것도 예배가 있고 금요철화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파송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헌신 예배가 있고 예배가 정말 한번 읽어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10몇 가지가 됩니다. 10몇 가지가. 그런 많은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절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절대로 폐마하지는 않습니다. 폐마할 수 없죠. 그리스도 없는 종교 의식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배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그 예배자가 드리는 그 자세가 강조되지 않으면 굉장히 상당히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묘하게 그 예배 의식을 통하여 종교 의식을 통하여 생매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대치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생매나무 열매를 한 톨 한 톨 먹어가는 아름답게 영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진 것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이는 오늘날 많이 횡행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사단의 6가지 원칙 중에 다섯 번째, 은사의 문제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은사를 잘 써먹으라고? 너는 신령하다? 너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굉장히 능력이 있다. 넌 존경받겠구나. 이러한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작금의 현실의 문제는 이 좋은 주님의 선물인 은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는 두 통로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생명은 통로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의 통로로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라면 은사는 양신 역사 사단의 통로도 열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은사를 겸허히 생명나무 열매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김의 은혜를 가지고 겸손할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시키는 그러한 어떤 작금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그 능력과 권능, 어떤 역사함에다가 저 폰것을 두고 초점을 두어서 그리스도를 지체시킴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는 구원론과 연결되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 거기에 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권능 행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뭐 다 은사적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너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능력과 은사만 노출되는 것을 거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시키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깊이 적용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적용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필로소피아 혹은 필로소피 뭐 이렇게 씁니다만은 두 단어로 합성된 것이죠. 필로소피아거든요. 필로는 좋아하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 이런 뜻이에요. 지식, 지혜.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경험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찍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미 중학교 때 실존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철학가가 됐느냐? 지금 목사가 됐죠. 예. 그래서 그때 그런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왔어요. 그래서 철학책을 딱, 내용은 전혀 몰라요. 읽어봐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철학책을 딱 끼면 든든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중학생들 코찔찔이 너희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 왜 다르냐? 나는 철학을 한다. 철학책만 딱 끼고 그 친구들하고 격리된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둘이서 철학책을 끼고 서로 질문하면 뜻도 몰라요. 근데 철학이란 그 자체를 그냥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개통철학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에 모든 인간의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종교입니다. 두 번째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이데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르트르라든지 뭐 케르케코라든지 아니면은 쇼펜하우어 뭐 철학 이런 걸 여러분이 모르신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철학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철학은 이렇게 사조를 따지면은 뭐 제가 이렇게 대강 메모해봐도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예, 뭐 간단히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철학은 예,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그리고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철학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프랑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철학이라든지 동양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영미주의 철학이라든지 이 철학이 엄청납니다. 손대면 방대합니다. 예. 그러한 많은 철학의 학설들이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주 그냥 시급했습니다. 아주 그냥 힘들었죠. 예. 이 철학자들 변론 속에 그 함께 대적하다가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철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예. 철학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불교도 철학이잖아요. 예. 동국대학교 불교 철학과 있듯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 우리가 예수 철학가라는 건 없잖아요. 신학대학,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디올로지컬 스쿨 세미나리를 하잖아요. 신학교죠, 신학.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다 철학입니다. 불교 철학, 인도 철학, 엄청난 많은 철학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차단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은 명쾌하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을 경계하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으리라.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뭐 다른 서점 말고 기독교 서점에만 가보세요. 야, 어떻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성경의 이 한 권을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권을 책을 지어내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예,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요, 약간 무식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신부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하니까, 전이라니까,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세상 지식을 많이 하니, 이게 사탄의 미혹된 욕심이죠. 그래가지고 신학적, 철학적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 내립니다. 지금까지 6가지 항목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빗나가게 합니다. 예.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부패하고, 굉장히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성경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하는 사탄의 강교한 그 술책에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종교 문제, 의식의 문제. 아, 내가 예배 들었잖아. 네, 집사님 구역 예배 갔다 왔어? 권사님 새벽 예배 해? 드려? 이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냐, 거기에 관점보다는 예배를 얼마나, 내가 새벽 예배를 내가 30년 했는데,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캐리어가 된다면, 스펙이 된다면 지금 종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가 주일날 예배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주님 아시죠? 이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 은사적인 문제라든지 마지막에 뭐 철학의 문제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빗나가게 하는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낸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젤로라고, 헬라어로 열심이라고 젤로라고 그랬죠? 영어로 젤러시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패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투한다. 참 대단하죠. 성경 많이 봐라. 물론 많이 봐야 되겠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가. 성경을 신구약을 봤는데, 성경은 수백 번 통독했는데 그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리스도의 성김과 희생과 양보와 용서와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사탄에 농락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는 생명나무가 대치되어서 선악 같은 요소로 가져간 사람인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하는 영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6가지 원칙 외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중대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감동 주시고, 그것이 질투로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에 치중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코 주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고 질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만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하는 열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퓨어 버진이라는 정결한 처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원하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하고 개종시켜서 아름다운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정결한 신부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주의 생활에 묶여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염두에 두면서 나는 처녀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처녀로 남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키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율법이나 심판이 두려워서라기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처녀로 남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주님의 처녀입니다 하는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끊이지 않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빨리 돌이켜서 말씀이 숨을 쉬고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에 목을 조르지 마시고 말씀을 질식해 하지 말고 모든 걸 다리 놓고 주께서 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신뢰하고 내가 설령 욥기 13장 15절 아까 말씀 인용한 것처럼 내가 주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세상에 사탄이 유혹하는 이러한 교묘한 그래도 되지 않은 수법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나가지 않는 아름다운 정결한 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